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가라.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이제 여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인간극장에서 미성년자 아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기르는 그 내용이 소개된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애쓰는 모습, 참 마음으로 참 짠했습니다. 그래도 옆에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부모님이 함께 길러주는 모습이 얼마나 힘이 되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아직 소녀의 때에 아기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셉의 나이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요셉은 장성한 이 마리아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셉이 나이가 많든지 어떻든지 간에 어린 그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키워야 된다, 어머니가 되어서 예수님을 키워야 된다는 것,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전에 봤던 그 TV 인간극장에 미성년자가 아이를 키우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 이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참 가혹하기 짝이 없는 일을 어떻게 이 마리아에게, 어린 마리아에게 감당하셨을까? 또 요셉에게 감당시키셨을까? 참 가혹하기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쉬운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껴야 되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시긴 했지만 또 찾아오셔서 새로운 말씀도 하시고 위로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에 13절에서 15절을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거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찾아와서 꿈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줄인다면 지금 있는 곳을 떠나 애굽으로 가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애굽을 이집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지명입니다. 이집트로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답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핍박을 피해 이집트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를 택하시고 성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린 나이에 무거운 짐만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려울 때는 피할 곳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에 홀로 외로워하고 힘들 때 여러분 홀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하게 하시고 뒤에서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피할 곳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길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라,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님이 가라고 하는 애굽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살기 좋은 곳, 가고 싶은 곳, 여행하고 싶은 곳,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이 애굽을 피난처로 삼아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의하면은 그곳에 가뭄을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가뭄을 피해서 내려갈 때는 그들이 자유인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두 해 살고 올라올 줄 알았던 그 발걸음이 거기에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거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을 거주하는 동안 처음에는 그 전대도 받았고 그리고 대우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왕성해지는 것이 두려운 그 애굽의 왕이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유인으로 내려갔지만 종살이를 했던 곳이 애굽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을 가라고 할 때 그 애굽은 이방 땅이고 나의 고국을 떠나는 그 길인데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린 이 부부에게 마냥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가기 싫은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피하고 싶은 곳에도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머무르기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시는데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보시면 큰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예가 나와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에 쫓겨서 그 엘리야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릿 시냇가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외딴 지역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여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까마귀를 동원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거부하지 마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까마귀를 준비해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예수님의 가족이 듣고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부부가 어린 나이였기에 추측할 때 요셉이 나이가 많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순종하였겠습니까? 결코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한번 택하고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 애굽의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대에 그렇게 벗어나지 못했던 애굽이 아니었겠습니까?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올 수 없었던 그 애굽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사인을 하자 나오는 데 걸렸던 시간이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안 될 일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이 비록 하루도 안 돼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품었던 애굽의 문물과 애굽의 우상들과 그것을 벗어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걸렸냐면 40년이 걸렸습니다. 탈출할 때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애굽에서 그 묵었던 때가 빠지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 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 중에서. 이 말씀 중에 일어나거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 못 일어나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지 않고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가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비록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부부였지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얼떨결에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이 기도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장 28절에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미성년자인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다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모든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언어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건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평생 한 여성으로, 정말 평범한 여성으로
선택받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삶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정말 인생길에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마리아의 일생이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도 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평강만이 넘치는 길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걸 붙잡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십자가와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피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위해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잘 참고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런 말을 듣고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내가 지금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너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이 아기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자기의 몸에 생기는 이상한 일들을 통해서 온몸이 마비되는 듯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혹시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는다면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또 그의 남편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대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결혼이 파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원망하기보다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마음은 바로 두 글자 순종입니다. 주님이 하시니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 몸을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대로 내가 가겠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을 택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어떤 일을 수행하려면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삶의 출발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놓았고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는 길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이시지요. 지금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있지만 이 원치 않는 것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괴테의 말이 그래서 더 뜻깊습니다. 저는
인디안의 말타기에서 많은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디안들이 어떤 부족은 말을 타는 방법이 독특한데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한참 달리다가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다가 잠시 멈춰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멈춰 서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멈춰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빨리 말을 타서 몸은 빨리 왔지만 인디안들이 아직 자신의 영혼은 그 몸의 속도를 따르지 못해서 뒤에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그냥 몸만 빨리 달리다 보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잠시 서서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몸이 가면 영혼도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어디 나갈 때 몸은 가고 영혼은 집에다 두고 금고에다 두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인데 이 말은 몸과 영혼이 원하는 것 방향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정신 한번 차리고 빨리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봐서 다시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 어떤 말로도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속에 자기에게 와서 지시한 사자의 지시를 받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저도 저의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곳, 제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살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이러한 믿음, 순수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도구로 택하여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에 꿈속에 나타나서 말하는 천사의 지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르고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의 생각인지 사람들이 나에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면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가나안은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천국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미국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미국 시민권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하고 우리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도 이 세상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곳을 이끌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를 붙드시고 그곳으로 보내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그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그의 생각들을 주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야. 내가 신이 돼야 돼. 네가 옳은 거야. 네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믿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떨어져서 자유인임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속았을 때 순수한 아담도 속았습니다. 죄 없는 하나도 그에게 거짓이라고는 없었던 아담도 속아서 송두리째 그의 자유를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비록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건져내 주시고 끊임없이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19절 20절에 다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갔던 이 예수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일어나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있지 말고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정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 뒤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게 하실 때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 하면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떠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간다.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표준인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표준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떠나라, 서라, 가라 이건 무의미합니다. 뭐 왜 떠나래? 왜 가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면은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버리라 할 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살겠다고 손을 꽉 붙잡고 가겠지만 그 손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 땅을 떠날 때 그 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피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잡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놓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냈던 믿음대로 살게 된다, 닐 앤더슨의 이제 자유입니다 라는 책에 소개된 글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진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고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경험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받아주시리라는 소망을 품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들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이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하기 바랍니다. 즉, 내 경험이 나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 일이야. 그게 아닙니다.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을 붙잡고 제대로 갈 것입니다. 아멘. 방향을 정하고 가는 길,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향을 정하고 가셨는데 애굽으로 가라면 가고 일어나라면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 궁극적인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련다. 예수님은 결단하고 가셨고 예수님의 가족도 그렇게 결단하고 갔는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방향을 정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재범의 핑크 팬더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그 천천히 가도 괜찮아 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목적지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짜 핵심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으니 그 일은 안 해도 티가 안 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무언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변하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제대로 된 기초가 없는 상태니까요. 결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목적을 정하고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을 정하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글 중에 유재경 교수님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유관순 열사를 고모로 두고 있는 분인데 홀로 공부해서 대학 교수까지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책을 읽다가 이분이 정한 방향과 그 뜻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드디어 이제 교수에서 은퇴하는 날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은퇴식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은퇴식에 참여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학의 총장님이 제발 은퇴식에 참여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은퇴식을 하는 날이니 같이 참여하시기 바래요.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분이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끝까지 선언을 하고 끝까지 그것을 주장을 하고 그대로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퇴식에 가면은 사람들이 은퇴한다고 축하해서 축의금을 갖고 오는데 난 그걸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교수가 된 게 아니라 자아이들을 사랑해서 내가 교수가 됐는데 내가 마지막에 그걸 받고 그걸 기뻐해서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은 교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래서 자기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가족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 책에 없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총장이 누구냐면 동서였대요. 자기 동서가 그렇게 형님 그거 아니니까 그런 뜻이 아니니까 제발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게 해주세요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쫓아가며 내가 그 뒤에 떨어지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에 욥기를 읽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욥이 잔치를 벌이고 나서 잔치 후에 욥의 아들들을 다 데려다가 너희들 거룩히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욥의 아들들에게 그 한 명 한 명당 그 번제물을 드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잔치를 벌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혹시라도 너희가 세상 살면서 기뻐하다가 지은 죄가 있다면은 너희 번제를 드려서 너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된다 해서 한 명 한 명 번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욥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 자녀들에게 예물을 드려서 자녀들 손으로 예물함에다가 예물을 드리게 하는 모습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참 잘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예물 드리지 말고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 예물을 드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 저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예배로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것을 붙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내가 싫은 그곳에 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거기에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들리는 음성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메시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애굽으로 가서 혼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피난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피하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이제 일어나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 내려갔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여기서 붙들어 세워서 너를 일으켜 세울 거다. 여러분, 거기 그 자리에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애굽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시거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어느 때 미술품 경매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미술품들이 다 경매된 뒤에 오직 하나의 그림만 남았습니다. 이름 모르는 작가의 그림이었습니다.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싼 값 14불 75센트에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그림이 보통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과 아주 그 밀접한 그림이었습니다. 미네르바라는 그 화가가 애굽으로 가는 거룩한 가족, 이것을 그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을 그린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장면을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소중한 그림이 17세기 이탈리아에서 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이 그림이 바로 어느 날 시카고의 한 경매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보물을 아무도 보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헐값 14불 75센트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그림이 참 소중한 그림을 안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서 아주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5만 불 이상, 5천만 원 이상을 주고 이 그림을 사갔습니다. 여러분, 5만 불도 넘는 이 귀한 그림을 14불 75센트에 헐값에 사간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다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소유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가슴속에 소유한 사람은 큰 가치를 소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합니다. 엄청난 가치를 단 몇 센트도 안 되게 판 사람이나 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애굽으로 내려가신 예수님, 또 그를 내려보내신 하나님, 그 뜻은 엄청난 가치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 안에 품으시고 보물을 품으신 인생길이 여러분의 인생길입니다. 그 인생길,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더 크게, 더 높게 키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크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크게 모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더 높이 여기시고 따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가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향한 제 마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축복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여 주심이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